할렐루야. 추석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에스겔서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비유, 이런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전번 16장에서는 혼인 비유에 대해서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신부 삼아 구속해 주시고 결혼해 주시고 그랬지만 그가 배반하고 행음하여 우상 숭배에서 심판할 수밖에 없었지만 심판 중에 긍휼을 베풀어 회복하겠다는 말씀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은 17장에 들어와 보니 두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옥토에 심긴 종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에게 백성의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고 하십니다.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큰 독수리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레바논은 유다를, 백향목까지는 여호와긴 왕을, 포도나무는 시드기야 왕을, 상인들의 땅은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유다를 침공해서 여호와긴을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 대신 시드기야를 유다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지배를 받으면서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던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지만 옥토에 심고 큰 물가에 심음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지혜로 인해 내가 자랑하던 나뭇가지에 꺾이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옥토에 나를 심으시고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 말씀하신 그 독수리와 백향목, 포도나무의 비유는 바벨 왕 느부갓네살과 바벨론 포로로 된 왕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막강해 보이던 그 바벨론을 사입니다. 하나님은 그뿐만 아니라 아수르나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메데바사나 헬라나 로마나 이 모든 세계를 역사를 통치하는 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의 결과로 개인과 세계사가 펼쳐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왕, 어떤 대통령, 중국, 미국, 어떤 나라가 역사를 지배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역사를 써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도 아수르나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메데바사, 헬라, 로마 제국이 흘러가는 것처럼 세계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주권자가 하나님인 것을 말씀해 준 것처럼 오늘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은 개인의 역사나 삶 속에 동일하게 역사하고 주관하고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식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길고 넓은 안목에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랑 삼고 가지를 삼고 내 교만을 삼고 있는 레바논은 무엇이며 바벨론은 어떤 것입니까? 나는 누구를 더 의지합니까? 오늘 이 코로나 가운데 또 추석을 맞이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을 통치를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내 세상 사람을 의지하십니까? 나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결을 의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독수리의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는 그 독수리 아래 머물면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포도나무는 첫 번째 독수리를 배반하고 다른 독수리에게 도움을 얻고자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을 도움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70년 포로를 가라고 에스겔 예레미야 선지에서 예언했지만 끊임없이 바벨론보다는 애굽을 의지했던 유다 왕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왕이 바로 시드기야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바벨론 아래에 머물면서 불순종의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는 하나님의 판결을 무시하고 자신이 판단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지금 보이는 애굽을 더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결국 더 엄청난 환난과 고통을 당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나님의 판결과 목적을 신뢰해야만 하는데 시련과 환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내 방법, 내 생각, 내 의지, 내 철학, 내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위기가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합니까? 지금 현상에 보이는 기복을 의지합니까? 보이지 않는 고난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에 매달립니까? 말씀을 외면한 채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배반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위기의 사건이나 문제 내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난 합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말씀에 순종합니까?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라고 의문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포도나무가 무성하게 잘 자랄지를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뿌리를 뽑고 열매를 따서 포도나무가 시들어버릴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나라는 결국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더라도 쉽게 뽑히는 연약한 나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통치에 순복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징계가 끝날 때까지 그분의 뜻을 따라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드기야와 유다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내 방법, 내 철학, 내 의지, 내가 지금 보이는 애굽을 의지하여 결국은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허락하신 징계의 때는 인내하며 그분의 섭리로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바벨론에 가서 살면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당장 내 눈앞에 대상에 의지할 때 성도는 그분의 통치를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 인내하기보다도 눈에 보이는 도움의 손길을 구하고 애굽을 의지해서 그 결과는 패가 망신합니다. 독수리는 자신을 배반한 포도나무의 뿌리를 뽑힐 것입니다. 그런 후에 포도나무는 동풍을 맞고 마르게 될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자신이 기대하는 대로 애굽의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겼지만 결국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기대와 달리 철저히 실패와 맛을 봐야 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이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힘, 말과 병거와 인간의 스펙과 돈과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길을 열어주십니다. 자신의 기대를 따라 불순종의 길을 달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또 뭐라고 하는지 말씀의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보름달처럼 풍성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말씀에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당장 보이는 인생을 환경을 스펙을 의지합니까? 인생이 왜 풀리지 않습니까? 왜 안 풀립니까? 내가 먼저 정해놓고 내 시간을 거기에 맞추니까 인생이 덧없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삶의 패러다임을 공간 중심의 지각에서 시간 중심의 인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이해 부족하면 우리는 엉뚱한 짓을 하게 되고 나는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착각은 노망의 지름길 아닙니까? 실패의 지름길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시간에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장소조차도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아니어도 지구의 종말이 오고 개인의 종말이 온다는 것입니다. 끝이 있습니다.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말씀만이 영원하십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위해서 아주 계획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 2주 계획을 듣고도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에서 초막셋을 짓고 살게 해달라는 베드로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 시간 끝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이 육신의 시간에 초연해지게 됩니다. 시간을 초월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모지에 한국에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들을 보십시오. 양화진의 선교의 묘역에 가면 그들의 생애를 단 한 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여기까지 왔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생각하며 마음이 숙연해지기도 했습니다. 만일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해 드리겠습니다. 26세 세상을 떠난 루비 캔드릭 선교사의 고백입니다. 그녀는 1907년에 조선에 왔다가 그 이듬해 급성 맹장염으로 수술을 받았으나 소천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고작 9개월가량의 이 땅에 살다 간 것입니다. 인간의 시간표에 따르면 그녀의 인생은 허망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 땅의 시간표가 아니라 새하늘 새 땅의 시간표를 살았기 때문에 값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시간을 살기 시작했기 때문에 주저없이 이 땅을
올 수가 있었고 목숨을 바쳤지만 그 말씀을 통해 그 피를 통하여 오늘날 한국에 복음이 전파된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보이는 스펙과 돈과 명예와 권력을 따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오늘 또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합니까? 10월 2일입니다. 다시 한번 이달 보름달처럼 풍성하고 윤택한 아름다운 삶 말씀으로 살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자랑 삼던 것이 꺾여지게 하시고 진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합니다. 내가 보이는 애굽은 누굽니까? 애굽의 환경은 어디입니까? 말씀을 예면한 채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 저의 불신앙을 용서하시고 제게 허락하신 징계의 때 인내의 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게 도와주시고 개인과 세계와 역사를 통치하고 진정 통치하는 하나님인 걸 믿고 내 판단, 내 의지, 내 기대, 내 인본주의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오늘도 승리하고 10월달도 승리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오스교회 가족들이 되도록 복을 나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